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라,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3년에 그 별시 문과에 합격한 33명 앞으로 이 임금이 내리는 마지막 책문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디션으로 따지면 마지막 이제 결선이 온 거예요. 마지막 이제 질문이 뭐였었냐면 이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이 시급한 일을 잘 판단하는 데 있는데 상황에 맞는 조치를 내리지 못하면 아무리 동트기 전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부지런히 힘쓴다 해도 패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나란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과거 시험을 볼 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임금이 참석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임금이 고민해서 임금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임금이 거기 좌정하고 있고 거기에 모여있는 33명의 마지막 결선에 오른 사람들이 임금 앞에서 임금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임금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임수경이라는 선비가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임금의 자리는 하늘이 준 자리이고 다스리는 일은 하늘이 맡긴 직분이며 받드는 것은 하늘이 맡긴 명령이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하늘이 맡긴 뜻입니다. 근데 이 말부터가 벌써 왕에게 굉장히 빈정상하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당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잠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시대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기강이 흔들리고 우리의 풍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임금의 잘못이 국가의 병입니다. 저는 급하고 근심하며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상가 말씀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 뜻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왕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광해군의 말년에 이 광해군이 왜 그 자리에서 이제 쫓겨났냐면 이 사람이 약간 마약에 중독됐었어요. 그리고 이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 완전히 마음이 넘어가지고 국사를 거의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임진왜란 때 활약을 많이 하고 백성들의 기대를 굉장히 한 몸에 받았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선비가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다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라에 위급한 책무는 뭐냐면 당신이 변하는 거라 이거죠. 왕의 면전 앞에서 이런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실로 명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해군이 이 대답을 보고 당연히 진노했겠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광해군이 이 당시에 광해군이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임수경이라는 선비가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권세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권세자예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는 연인이라면 내 연인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권세가 있고, 내가 어떤 자녀를 낳았다면 부모로서 권세가 있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권세가 있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 권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작건 크건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대선 주자들의 문제로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좀 피곤해요. 정보의 과다가 아닌가 이건. 진짜 쓸데도 없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그냥 이 권세를 잡아보려고 이 상대방의 그 단점을 계속해서 이게 드러내는데, 듣고 있는 게 공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여든 야든 뭐 할 것도 없이 막 뉴스를 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이 권세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냐, 그 질문이에요. 거기 나오는 대선 후보들이 다 크던 작던 권세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당신은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냐, 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권세를 잘 사용하면 국가의 100년을 이제 보장받게 되는데 권세를 더럽게 사용하면 온 나라가 도탄에 빠집니다. 그러니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대통령한테만 중요한 문제입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 상담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저는 청소년 사학을 했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 거기 이제 나온 애들이 청소년 애들인데 애들이 제가 본 바는 엄청 아픈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아픈 것도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아픈가 봤더니 엄마가 엄마의 권세를 형편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권세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정말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세요.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권세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았고 상을 둘러 엎으면서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다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있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보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시 그 사람들 구원이 염려가 돼가지고 다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권위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가르침의 내용 자체에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원래 기득권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발끈하면서 물어본 게 뭐냐면, 네가 랍비도 아닌데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가진 직분으로 깔아 뭉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을 잘 보세요. 이 반응이 지금 겉으로는 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힘이 권력이었어요. 단순히 그랬겠죠. 사람과 사람의 완력이 부딪혀가지고 누가 이기냐, 이게 권력이었다면 문명이 발달하면서 네, 그냥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것은 뭐냐면 경제력이에요. 근데 엘빈 토플러가 말한 게 뭐냐면 어떤 권력을 가졌어도 도덕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없는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만 해도 사실 그 SNS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내가 예전에 했던 모든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다 묻혔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어릴 때 청소년 시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저질렀잖아요. 나중에 연예인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유명한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SNS 시대에는 내가 저질렀던 모든 삶의 흔적이 죽어도 안 없어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인터넷이라는 게 핵폭발에 대비해서 만든 게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정보를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 않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인터넷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올린 여러분의 정보 있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언제든지 소환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적들이 어느 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물질 시대잖아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막 자유를 외치는 시대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권위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은 게 뭐냐면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죠. 네가 정치적인 권위를 가졌냐, 사회적인 권위냐, 영적인 권위냐, 이거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권위가 느껴져요. 이 사람 말을 무시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 표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지금 말할 때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런 권위를 가져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그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포기를 하지? 내가 저렇게 무시를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지?
이게 그 삶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삶에 설득력이 있고 삶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떨어지면 감사해라, 고난이 축복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런 말은 다 영적인 권위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그대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불신 결혼을 했어요. 불신 결혼을 해가지고 뭐 그분도 불신 결혼의 결론이 그럴 줄 몰랐죠. 근데 그냥 불신 결혼을 하고 났더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불신 결혼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이 상의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교회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만한, 그러니까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오신 성도님이 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목사님한테 죄송하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삶을 살아보신, 나처럼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말씀대로 살아오신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 계시냐? 그럼 나한테 딱 한 분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봤는데 삶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큐티 아무리 백날 해봤자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의 신비를 깨달았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청년들하고의 상담이 딱 그러는데, 이 청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 있잖아요, 기를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통화하고 나면 기가 쫙 빨려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우는 소리, 똑같은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적용점을 주는 거죠. 야, 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안 해요. 안 하고 다음 날도 전화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얼마나 질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적용 한 번만 잘해도 그 상담의 내용이 바뀔 텐데 적용이 없으니까 맨날 같은 문제 같은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적용이 있는 인생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처방을 해줘도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후회하고, 문제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또 적용이 없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주 동안 훈련을 하게 되는데, 10주 훈련을 하면 사실 이 훈련에 가장 중요한 건 적용이에요. 그날 끝나고 나면 적용점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럼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적용이 없고 적용을 이제 수행하지 않으면 그 10주간의 훈련은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적용한 딱 그만큼이 내 믿음이고 내 수준이고 내 권위거든요. 여러분, 힘든 적용을 많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일수록 사람 살리는 권세를 그때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기득권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아뭉개지는 않습니까? 기득권과 안중하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적용이 없으시진 않냐 이겁니다. 권세는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나는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합니까? 무시당하더라도 끝까지 감당할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진짜 권세는 결정의 근거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하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덤벼들 때 내가 지식의 권세가 있고 나이의 권세가 있고 직분의 권세가 있다고 쓸데없이 노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큰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 이 약간 성경 지식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니까 큐티를 많이 하면 좀 똑똑해집니다.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큐티를 잘못하는 분들이 내가 아는 게 많잖아요. 상대방이 뭐가 틀렸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자꾸 있잖아요, 혈기를 내요.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사람들을 억지로 고쳐보려고 사람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가슴이 뜨거우셨지만 머리는 차가우셨어요. 함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분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사실 더 영적인 건 아내들이에요. 연애를 해도요, 좀 더 영적인 건 여자친구 쪽이 영적입니다. 근데 이제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수준이 높은 쪽이 수준이 낮은 쪽을 계속해서 어린애 취급을 하면서 뜯어 고친 게 문제예요. 이게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막 뜯어 고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그 10살 어린 아내랑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나이 차이는. 그냥 저는 애고 여자는 언제나 그냥 엄마 같은 그 포지션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틀렸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예 대화하지 말고 대화를 끊고 그냥 말을 섞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기다려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바로 그냥 직격으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이것에 대한 분별이 정확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대제사장들의 실체를 모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옳다라고 했으면 예수님도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때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만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대선을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치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대선을 많이 치르잖아요. 근데 대선 치르다 보면 결국에는 대선에서 낙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정적인 말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대선 후보들은 다 사실은 정치 많이 했죠. 베테랑들이죠. 얼마나 스펙이 좋겠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치명적인 말실수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똑똑한 사람이 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오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의 출처를 묻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을 받고 이제 대제사장 무리가 이제 머리를 굴린 게,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살아있을 때 대제사장 무리가 그렇게 무시했거든요. 그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너희는 왜 인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역공이 들어올 것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백성들은 다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그를 무시했으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대제사장 무리는 진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틀리잖아요. 죽어도 인정이 없어요. 죽어도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는 자존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꺾이는 걸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분들도 틀렸다는 말 하잖아요.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니체는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부싸움의 이게 본질은 뭐냐면 권력에 대한 의지예요. 이 집안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 싸움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제 동생이 해준 얘기인데요. 동생이 이제 휴가 갈 때 친가와 외가의 양쪽 반반씩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제 조카들이 속초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딱 만나는데 있는 동안 계속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외갓집 가고 싶다고, 외갓집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 동생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야, 네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뒤로 끌고 가지고 너 한 번만 더 그 말하면 너 맞는다, 이러면서 협박을 해보는데 계속 외갓집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조카가 왜 외갓집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걔가 그 집안에서 전체 태어난 첫 손주예요.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들은 첫 정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걔가 태어나는 날 그 외할아버지가 저희 사돈 어르신께서 뿅 간 거예요. 뿅. 얘한테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를 외갓집을 딱 가잖아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가자마자 안아가지고 업고 다니면서 얼르면서 그냥 손잡고 데려가가지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손주가 있는 집에 가잖아요. 그럼 손주들이 춤추면서 재롱 떨고 갔잖아요. 아니에요. 손주들 웃는 걸 보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완전히 거기서 왕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저희 친가, 저희 집은 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애가 와도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얘는 n분의 1이에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 얘가 아무리 말해도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얘가 이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외갓집에 가면 내가 왕이고 왕자인데 여기 오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가에서 내 권력이 훨씬 더 센 걸 알고 거기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남자를 보면 어떤 여자 원하는 줄 아십니까? 청순한 여자 좋아요. 청순한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 잘 듣는 여자. 여러분, 여자들 같은 자매들 같은 경우에 남자를 원할 때 어떤 남자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얘기가 잘 통한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면 좀 알아듣는 놈. 요걸 원하는 거예요. 결국 서로가 있잖아요. 나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요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와 줄 수 있는가? 근데 끌려올 것 같지 않으면 결혼 상대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아이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지는 걸 싫어해요. 이기는 걸 좋아하고 권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정말. 아무리 말씀으로 얘기해도 정말 내가 꺾이고 이 항복하는 걸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인정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회개가 가장 위대해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 아니면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저는 진짜 제가 제일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실 이 청소년들은 부들부들하고 아이들이 부들부들해가지고 얘네들은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정말 잘해요. 근데 중년 남자는 잘못했다는 말을, 근데 그 아내분들 있잖아요. 지금 결혼해서 남편이랑 살고 계시는 아내분들은 살면서 남편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들으십니까? 거의 못 들으시죠? 저도 그래요.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제가 이렇게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쪽으로 꺾어요. 그게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내가 알아서 잘 갈 텐데 왜 그거를 참견을 하냐고. 내가 틀렸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중년 남자가 회개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거 너무 감동이에요. 이건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중년 남자가 회개하면 그때는 진짜 고개를 숙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사의 설교를 듣는 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죄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라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 권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에 잘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설교에서 죄 타령만 한다고 하면서 오늘도 이 대제사장들이 비난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하늘의 권세가 어디에서 오냐면 그거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신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믿는 쪽이든 여자가 믿는 쪽이든 되게 바꾸고 싶어요. 되게 뭘 알려주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완력을 쓰면 쓸수록 내가 논리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안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만 잘 차려주라고 그래요. 맛있는 거 해주라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 사람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교회 데려오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럼 아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아내 편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 갔다 오면 아내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제발 아내 말에 집중하면서 아내가 얘기하면 대박, 진짜? 와, 정말이야? 막 이러면서 반응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주다가 교회만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인가 나한테서 온 것인가? 100%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다가 감동시켜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세요. 그냥 말씀이 있는 자리에만 앉혀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남을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 안 깨져요. 절대로. 절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권세를 구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흥되는 교회를 가보잖아요. 탐방을 해보면 되게 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들이 목사님이 되게 소탈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한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지해주는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목사님이야.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분을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권세를 느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왜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권세를 주고 왜 그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보디발이 보는 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그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말에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권세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그 말다툼을 하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저를 못 이겨요. 제가 아버지 이깁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 어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네가 자녀가 됐고 이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의 부모로 세워줬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엎어지는 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꼭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저랑 다투잖아요. 누구 손 들어주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손 들어줘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오지 말라면 안 가고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권세를 구할 때는 하늘의 권세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로 있잖아요, 조폭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늘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거기 사상범이 돌아요. 그럼 보세요, 조폭들이 막 몸에다 문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 사람들 막 그냥 화나면 그냥 칼로 찔러버리잖아요. 몸에 힘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내 앞에서 문자 쓰는 지식인이 내 앞에 오잖아요. 꼼짝을 못해요. 선생님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은 절대로 지성을 못 이겨요. 어떤 경우에도 지성을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이 절대 못 이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성이 영성을 못 이겨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대선 시즌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장벽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부 다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영성을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인간은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합해봐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영성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있잖아요. 논리로, 완력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권세를 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같은 게 어떻게 뭐 우리 성도님들 바꾸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받으세요. 절대로 강해지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완력으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권세를 구하십시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그들의 정체를 알아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강팍한 사람들 앞에서 절대 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혈기 내는 순간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 양육하는 거 혈기 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혈기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모른다고 하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그냥 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쳐야 될 때와 잠잠해야 될 때를 아시고 용납해야 될 자와 거부해야 될 자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딱 그렇게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그 신천지 교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나온 분들은 만나봤어도 지금 현재 신천지에 몸담고 계신 분들 처음 만나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1시간 정도 대화하고 그 만남을 종료했어요. 뭐 혈기 낼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고 그냥 없어요. 여러분, 힘은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내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양육이 되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쏘는 거지.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안 되는 걸 알겠더라고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고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딱 왔는데 한 이튿날 그 이제 신천지 교인한테 또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안 만나는 게 좋겠다. 뭔가 2번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뭐하러 2번을 만나요? 저는 되는 사람하고는 100번도 만나고 200번도 만나요. 시간이 안 아까워요. 문제는 뭐냐? 안 되는 사람한테 쏟을 정성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분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싱글들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사람하고 자꾸 있잖아요. 길게 관계 끌지 마세요. 이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으면 헤어지고 될 만한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되는 불신자 붙들고 힘을 쓰고 있냐고요. 시간 쓰고 있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신앙 고백하는 사람 만나세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면 딱 끊으시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교회의 직분에 대한 야망이 없을 때, 욕심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 내려놓은 사람에게. 그러면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엎드려야 될 때와 나서야 될 때를 알게 하십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제일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론 맺어놓고 나한테 전화한 게 제일 싫어요, 저는. 그런 전화를 하지 말라는 거죠. 뭐하러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결론 다 있고 목사님 제가 원하는 답을 지지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전화 안 하면 돼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귀한 통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백지 상태로 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뭐가 옳은지 대화를 하다가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그 대화는 뭐 3시간, 4시간을 통화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은 사람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미 내 안에 결론이 있거든요. 뭐하러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표준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표준이 돼서 매사에 내가 다 결정하면 황폐한 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되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해군이 임금의 잘못이 지금 국가의 병이다라고 한 임수경을 과거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임수경을 변호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나온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경이 4개월 후에 과거에 급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권세를 쫓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이제 11월, 12월 달 큐티 책을 이제 배부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게 시간 낭비지. 여러분, 성경책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날 성경 말씀 읽었으면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으면 그대로 살으라고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권세가 된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결정을 하려면 하늘로부터 온 지도책인 성경책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어떤 성도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대화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에스겔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340년간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 돼야 될 사람이 누구지? 고민하다가 그분 남편이 지금 바람 피워서 집을 나갔거든요. 아, 남편한테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전화는 안 받고 문자 해가지고 딱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보고 싶어요. 여보, 우리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문자를 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완전히 어린애처럼 성경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340년간 떨어져 있었던 원수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지. 아, 그러면 나도 내 원수에게 하나 되는 문자 적용을 해야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한테 권세를 안 주겠어요?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놀랍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결정을 하려면 하늘로서 온 지도책인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의 나눔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 신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험까지는 6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시험을 대비할까 궁리하다가 총신신대원 입시를 위한 스터디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게 된 30여 명이 하나같이 실력이 출중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입시하다 보면 이렇지 않으세요? 입시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같이 공부를 해보잖아요. 나보다 다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들은 이미 교회에서 전도사로, 선교단체 간사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거나 대학 때 신학을 전공해서 성경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청년부 목자로 섬기면서 큐티를 날마다 한 것이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부 예배와 청소년부 교사, 중보기도 모임 등을 섬기다 보니 일주일에 4일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많은 분들이 당분간 교회 활동을 자제하고 공부에 올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일과 수요예배 때 듣는 목사님의 설교는 제게 최고의 신대원 준비였습니다. 또한 금요일 목자 모임과 토요일 중보기도 모임은 지친 나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도 공부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총신대 시험의 날이 왔습니다. 총신대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 성경, 철학, 논술이고 바로 다음날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논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주위 분들이 예상 문제를 뽑아와서 밑줄을 쳐가며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문제도 모범 답안도 준비한 적이 없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번 달에 큐티한 것을 가지고 쓰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날 논술의 주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비하여 현재 한국교회 너무 어렵다. 어쨌든 그래요. 저도 이런 시험 내용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들은 이렇게 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큐티 본문이었던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재빨리 구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서술을 마치고 제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과 주제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런 결과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랑할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분은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입시하겠다고 모든 봉사를 다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도 안 하고.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겠다고 사역 그만둘 거면 등록금 못 대준다. 그래가지고 또 사역했어요.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했죠. 날마다 큐티하고 맡겨진 사역 열심히 하고 너무 열등감이 들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분이 합격을 어떻게 했냐면 차석으로 합격해서 3년 전액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말한 게 뭐냐면 자신이 큐티와 주일 예배, 목장 예배를 안 나왔으면 어떻게 이런 글을 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교회를 나왔어도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다 허사예요. 근데 이 청년이 매번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안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쌓여 있는 거죠. 날마다 큐티하는데 큐티가 장식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큐티가 제일 기억에 남는 줄 아십니까? 적용을 한 큐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어떤 큐티는 내가 뭘 적용했다 그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근데 이 청년이 날마다 적용 하나씩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딱 보니까 결국 시험의 주제가 뭐겠어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차석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날마다 하는 큐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일원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봐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만 있었으면, 그리고 공동체만 있었으면 이 일을 안 당할 텐데 공동체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게 일원론입니다. 큐티 잘하면 공부 반드시 잘합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는 사람이 연애 잘하고 회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 성과 속을 나누지 마십시오. 교회하고 세상을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일원론이에요.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근거는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을 하실 텐데 큐티는 하셨습니까? 주변에 나와 같이 믿는 지체들하고 물어는 보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게 확실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봅니까? 어떤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 있게 대처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권세는 말보다 행동입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아들을 보세요. 중요한 건 과정이 아니에요. 결론이 어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첫째 아들은 지식과 봉사로 순종을 했습니다. 말을 엄청 잘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지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말씀대로 안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냐면 뭐 투덜대요. 막 너무 힘들고 막 시간도 없고 막 아이 목사님 아니면 안 할래요. 막 이러면 막 얘기해요. 근데 결국 이제 뚜껑 열어보잖아요. 결국 순종해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 이거죠. 뱀처럼 그냥 말 술술술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비처럼 그냥 막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결국 순종했냐 이거예요. 삶이 있냐. 여러분 정말 아무리 세리와 창녀라도 마지막에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목장인 어떤 부부 집사님의 목장에서 내가 물리쳐야 될 31가지를 나눴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하든지 결국 내가 바람 피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하여튼 뭐 많이 들었나 봐요. 쉬는 날이면 일을 시키는데 두세 가지를 몰아서 시킨다.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한 거예요. 왜 그러죠 여자들은? 아니 왜 창문을 열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빨래를 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쨌든 뭐 쉬는 날 두세 가지 일을 몰아서 시켜요. 나더러 TV 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두세 시간씩 본다. 이 여자들의 공통점인가요? 저도 이런 거 경험했는데. 내가 돈 벌어서 집이나 차를 사주면 좋아한다. 무슨 말만 하면 성경을 갖다 댄다. 어찌나 청산 유수인지 말대꾸조차 할 수 없다. 당신을 보면 기쁨이 없고 웃음이 사라진다. 근데 6번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만 보면 그렇게 웃음이 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남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 그래서 이 남편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뉘우침이 선행돼야 되고 회개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 정말 중요해요. 지성을 바꾸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권세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로 오면 교회 왔을 때 무슨 정답 얘기하고 이런 거 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제가 있는 한은 안 하려고 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퀴즈 대회 저는 안 해요. 아니 그거 맞춰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진짜 성경 이게 뭐 퀴즈 해가지고 못 맞춰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그날 내가 들은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맞추면 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가지고 맨날 성적 좋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그럼 뭐해? 제가 저를 보니까 이게 적용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였던 한 청년이 군대를 가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한 번은 고참의 이유 없는 욕설과 시비로 인해서 안 될 말들과 행동을 해서 다른 고참들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물불 안 가리던 10대 행동으로 돌아갈 뻔했지만 멀리서 나를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과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고참들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동기들과 후임들은 내 편을 들어주었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일만 열심히 하고 눈치가 보여도 동기들과 교회를 꾸준히 나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와 말다툼한 고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지금은 군대가 너무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에 이런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내가 너랑 2년간 군 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서도 아니고 저를 따르는 동기나 후임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제가 요즘 열심히 해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제가 고참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도 새로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금연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노라고 여러 지식을 익혀 저녁 후에는 당당하게 변화된 삶을 살며 주님께 꼭 간증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야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도록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고참이에요. 사실 군대가 사람 좀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군대를 가면 그렇게 신사적이고 부드럽던 사람들도 위에 짝대기 하나 더 달았다고 사람이 그때부터 굉장히 무섭게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굉장히 잔인해져요. 이거 뭐 참을 수 없죠. 내 밑에 있는 후임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군대에서는 그냥 매장감이에요. 그런데 이 고참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후임 앞에서 뉘우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아서 되겠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니까 후임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내 앞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는 자녀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도 나를 분명히 영접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신기한 만남을 하나 가졌는데, 여기 앞에 글씨 보이십니까? 이게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 요거를 붙여주신 사장님이 계세요. 그 광고회사 사장님인데, 요거를 이제 붙여주신 사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분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들으시는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한테 링크를 보내드렸대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이분은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듣다가 이분이 그날 이거 글씨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왔다가 이거 붙여주시러 AS해주러 왔다가 여기서 저랑 1시간을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은 없는데 뭐 어쨌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일꾼을 찾으러 갔던 포도 농부 주인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딱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아무리 늦게 와도 구원 받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당연하죠. 아무리 늦게 와도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뵐 때는 이분이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초반 뭐 그 정도 돼 보이시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돌아와도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장님, 맞습니다. 지금 돌아오시면 안 늦어요. 하나도 늦은 게 아니라고. 지금 돌아오셔도 저랑 똑같이,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지금 돌아오셔도 저랑 똑같은 천국에 가신다고. 절대 늦지 않았다고.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분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은 늦은 게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언제든지 회개하면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돌려주시고 다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도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 여러분께서 오늘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참 권세는 복음으로 삶을 가르치는 것이 권세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엎고도 내쫓고도 다시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참 권세에는 결정의 근거가 하늘에 있습니다. 자기 표준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표준이 되면 실패와 황폐함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표준되고 인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참 권세는 말보다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음란하게 산 술집 작부도 지금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참기건 세리건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늦지 않았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권세가 가장 아름다운 권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